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계속 우리가 보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네, 오늘은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9절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보아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브니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참 엄숙하면서도 아주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죠. 근데 이 기적으로 인하여 야곱이 이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였습니까? 브니엘이다. 그렇게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주 기념적이면서도 아주 놀라운 그런 장소이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브니엘은 여기는 장소지만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얼굴. 그 다음에 엘은 잘 아시는 바처럼 하나님. 엘로힘의 줄임말이 엘입니다. 엘. 뭐 줄임말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세 분의 복수 하나님을 합칠 때에 우리가 엘로힘이다라고 하고, 흔히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뜻을 합치면 하나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성경의 뜻은 더 길죠. 하나님 얼굴을 내가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런 의미로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붙였어요. 자, 얼굴은 어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면할 때, 대화하거나 만날 때에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의 품성을 보고, 그 사람의 개성을 보고, 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분도 보고 그러죠. 알아차리고. 그토록 한 사람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는 못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얼굴이에요. 그렇죠?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구나, 기쁘구나, 슬프구나, 화가 났구나, 뭐 그런 것을 조금은 느낄 수가 있죠. 이 사람의 얼굴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에서는 과연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에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그분의 영광.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 능력도 보일 것이고 또 그분의 지혜로움도 나타날 것이고 그분의 공의와 자비가 전혀 왜곡됨이 없이 충만히 발산되는 곳이 바로 얼굴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다르겠죠? 달라요. 사람의 얼굴에는 나타나기는 해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그 사람의 것을 온전히 볼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나타내는 사람도 그래요. 얼굴의 표정이나 말이나 이런 것에서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지를 않아요. 항상 숨김이 있고 거짓됨이 있고 왜곡됨이 있고 그런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던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모세. 그와는 내가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조차도 그분께서는 얼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굴의 영광을 가리셨어요. 자,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로 23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모세를 세우셨는데 무엇은 보지 못한다고요?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왜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어떻게 보여주시겠다고요? 손으로 너를 바위 틈에 숨기고 가려서 내가 지나갈 때에 내 등은 보겠지만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자, 모세에게도 얼굴을 이렇게 가리셔서 등만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기 1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심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백성들은 어때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분의 권위의 어미하심을 백성들보다는 훨씬 어때요?
자세히 알죠, 그죠? 더 많이 합니다. 모세도 완전히는 모르기 때문에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하나님을 아는 수준은 어떻습니까? 모세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도 무식하죠, 그죠? 아는 게 없어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두렵다고요? 그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기가 마련이에요, 그죠? 이 죄인들의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훗날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그 언약궤를 어떻게 했죠? 들여다보려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죠. 또 어떤 사람은 언약궤가 소수레에 실려가다가 기우뚱하는 바람에 그것을 넘어지지 않게 잡다가 즉사한 역사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아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얼굴은 아니지만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정부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대표하는 것으로서 주어진 바 된 거예요. 그죠? 그런 언약궤도 취급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건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분을 보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승리한 조상이었어요. 야곱은,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이 승리한 이스라엘의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다 잃어버리고, 그죠? 애굽에서 살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어려운 노예 생활을 청산하도록 불러내셨는데도 그들은 나와서 불과 3일을 지나면서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그런 입술을 마음껏 뭐 합니까? 열었죠, 그죠?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신으로 말미암는 부정의 입술로는 결코 하나님의 얼굴을 대했던 야곱처럼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을 대면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예. 브니엘은 부정한 입술에서 정결케 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기념 장소예요. 예.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장소,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보면 창세기 32장 30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할 때 보았다라고 할 때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 뜻이 보다, 바라보다, 뭐 이런 말인데, 또 다른 의미로는 조사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조사하다. 자, 조사는 왜 합니까? 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곳은 어디죠? 오늘날 우리 영적으로 얼굴과 하나님과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곳, 장소, 그곳이 어디예요? 어디죠? 바로 조사가, 이 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성소의 둘째 칸, 지성소죠. 지성소. 이 세상 법정에도 나가보면요, 이 대질조사라는 게 있어요. 대질조사. 또 다른 말로는 대질신문. 이 뉴스 인쇄물, 신문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도 있고, 그 다음에 신문이라고 하는 이 대질신문도 있어요. 다 뭐 뜻이 비슷비슷하긴 한데 조금 이렇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지성소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이 대질조사, 대질신문을 받아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지성소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으면 우리가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소 첫째 칸에서 보좌를 옮기셔서 둘째 칸으로 들어가실 때 그분을 바라보고 있던 믿음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분을 따라 믿음으로 그곳에 함께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초기문집에.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첫째 칸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던 것처럼 그분을 여전히 그곳에서도 그분을 바라봄으로써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쉐키나가 충만한 그곳이지만 그곳에서 또 야곱처럼 브니엘이라고 하는 자비의 장소로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되 안전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마지막 백성들 14만 4천인들 이들은 하나님과 대면했던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믿음으로 받은 그 곳 지성소의 믿음을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이름으로, 자비의 이름으로 기념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언약궤의 그 위 뚜껑을 뭐라고 그러죠? 네? 언약궤를 덮은 그 뚜껑, 시온소.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분을 우리가 여전히 번제단에서 그분을 모셨던 것처럼, 바라보았던 것처럼, 신뢰했던 것처럼 첫째 칸에서도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지성소에서까지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계신 그 대면 장소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에 보시면 창세기 32장 31절. 그가 브네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야곱이 왜 절게 되었죠? 환도뼈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뭐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이 천사가 일격을 가했죠. 야곱은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건강했죠, 그죠? 아주 장년으로서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일격에 몸은 불구자가 되어버렸어요. 불구자가.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되었죠. 그런데 이전에 그가 건장할 때에 여기까지 이곳까지 여행해 오던 그의 발걸음과 지금 천사의 일격을 맞고 불구자의 몸으로 지금 이 강을 건너서 가는 그의 여행의 발걸음은 어떨까요? 예? 어떻게 다를까요? 그는 이전 어느 때보다 그의 발걸음이 뭐해졌겠습니까? 가벼워졌고, 그죠? 예. 평화로워졌고, 아주 마음에 안전한 그런 마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참,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죠, 종종, 그죠? 정말 힘든 때에,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여러 짐을 지고 가다가 이 마음의 짐을 해결하게 될 때에 피곤한 육신의 피곤함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잊어버리게 되죠. 참 그런 걸 느낄 때 참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이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이 얻은 축복, 이것은 야곱의 인생을 완전한 생명으로, 비록 몸은 불구자가 되어서 쩔뚝거렸지만 그러나 마음의 생명은 어때요? 평화, 완전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이제는 그가 가는 그 앞에 마주오고 있는 형,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에게로 오고 있는 그 형이 두렵지가 않죠. 두렵지가 않아요. 이것만큼 그가 마음에 갈망했던 것이 또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평화를 이루어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죠. 자, 미가서. 그는 이러한 약속이 바로 이 브니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더없는 안정과 평화와 기쁨과 안식과 이런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인생은 아직도 많이 살 날이 남았고 육신적으로는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에 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데서 그는 이것보다 더 큰 그런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미가서 4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축복을,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미가서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불구자가 되었다고 해서,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저는 자를 모으시겠다. 그 다음에 어떤 자를요? 쫓겨난 자. 멀리 쫓겨났던 자를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도 어땠어요? 이런 환경에 처했었죠. 그죠? 예. 그들은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서 오늘날까지 수없이 많은 고통과 환난 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들이 오늘 우리 교과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개인의 구주로 받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더할 나위 없는 정말 적합한 그런 접붙임. 남은 자들은 바로 이렇게 접붙이시고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치리하시는 한, 그들의 왕이 되신 한, 그들이 그분을 왕으로서 포기하지 않는 한, 그분은 영원토록 그들의 왕이시고 강한 나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9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네, 여기도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언제요? 언제? 그날에, 그때에. 이 그날,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죠? 그것은 이 예언으로 보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하는 때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초림 때를 가리키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때가 언제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오시는 때, 재림의 때예요. 재림의 때에 바로 야곱처럼 저는 자들을 모으고 야곱처럼 멀리 쫓겨났던, 고향에서 쫓겨났던 자를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야곱이 저는 것처럼 저는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서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은 결과로 저는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내 멋대로 가다가 길도 아닌 대로 막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이 골반이 깨졌어요. 그 저는 것도 해당합니까? 그건 다르죠. 야곱이 저는 것처럼 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환도뼈가 위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우리의 자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환도뼈 어딥니까? 이 넓적다리예요. 우리 사람의 넓적다리 대퇴골은 우리의 몸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기초예요. 대퇴골이 무너지고서는
온전히 우리의 몸을 지탱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환도뼈가 위골됨으로 야곱이 전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그동안에 자신을 지탱해온 영적 자아가 완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굴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자아예요, 자아. 그죠? 인간의 자아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동안에 이 분해를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침을 당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처럼 말씀과 씨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강하게 치실 겁니다. 예. 야곱처럼 불굴의 의지와 노력으로 싸우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는 결코 올 수 없어요. 천사가 왜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습니까?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밤새도록 싸웠지만 결과가 뭐예요? 천사의 판단이 뭡니까? 아, 내가 싸워서 야곱을 이길 수 없구나. 인정하실 때에 뭐요? 그 천사가 야곱을 내리친 거예요. 예. 이것은 야곱의 믿음의 강인함을, 견인불발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상한 자아를 내려놓고 그분의 희생과 영광이 우리 자신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무릎을 꿇는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야곱에게 내려주셨던 평화처럼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천사가 야곱을 축복한 것은 야곱이 그에게 축복받고자 완전히 뭐 했기 때문에요?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예. 그런 믿음으로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천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야곱이 그 환도뼈의 절무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무엇을 먹지 않는다고요? 큰 그 넓적다리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왜 먹지 않을까요? 먹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사야서 48장 보겠습니다.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48장 4절.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 네 이마는 노시라. 예, 여기 보니까 내 목의 힘줄은 뭐라고요? 무쇠요. 무쇠가 여기서 의미하는, 무쇠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힘줄이 무쇠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다는 거죠. 그죠? 이것은 바로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고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완고한 고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지 아니하는 그 완고함, 불신, 고집, 무쇠와 같다. 그래서 무쇠 고집, 무쇠 힘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뭐예요? 겉으로는 이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때요? 내적으로는 그들의 이 힘줄은 무쇠 힘줄이다.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죠? 뭐 그냥 수천 수백 가지의 그 율법을 상세한 세목으로 지킨다고 바울 사도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는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그들의 영적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무쇠 힘줄과 같은 교만과 고집과 완고함이 있었다. 그것이 결국 어떤 죄를 지은 겁니까? 하나님을,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완고하게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고집하고는 있지 않은지 가끔씩 우리가 이런 걸 마음에 우리도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것을 또 볼 때가 있죠.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이 야곱처럼 끈기 있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 무쇠 힘줄을 보여주시고 그 힘줄을 친히 끊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실까요? 자, 천사가 야곱의 이 대퇴고를 쳤어요. 천사는 도저히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없구나 해서 쳤지만 사실은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내가 이 사람을 이기지 아니하고는 어때요? 뭐가 없어요? 야곱에게는 안전이 없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야곱이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아, 이분은 내가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그는 이제는 싸우던 정신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씨름하던 태도가 이제는 여전히 그분을 잡고 있지만 이전에 잡았던 것과 지금 잡는 것은 어떻게 달라요? 이전에는 이기기 위해서 잡았지만 지금은요, 절대적인 능력자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성소는 곧 지나가고 끝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죠? 우리 속에 있는 완고함, 영적 교만, 고집, 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결사적으로 성령을 구하면서 믿음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1844년의 경험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때에
경험해야 할 그것을 역사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 야곱의 경험에서도 그것이 나타나 있죠. 32장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뭐하리 하니까 세려하니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가게 하라. 날이 세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상황을 맡고 있어요. 날이 세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31년을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날이 세려하는 이 시점을 지금의 상황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야곱처럼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채 날이 새어버린다면 우리는 잠시 동안만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절름발이가 되어서 천국을 결국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브니엘은 야곱의 인생을 전환시킨 가장 결정적인 시점이었고 장소였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투쟁의 시간이 바로 이곳이었고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장소도 이 브니엘이었어요. 야곱의 과거의 경험을 잠깐만 다시 돌아보면요, 야곱이 제일 먼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베델. 베델의 뜻은 뭐예요? 베델은 야곱이 어떤 기념으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죠? 사닥다리의 꿈을 보고 계시를 보고 이곳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전이요 문이거늘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출애굽 경험으로 보면 이 베델의 경험은 유월절의 문설주의 경험이에요. 문설주. 자, 그 다음에 야곱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두 번째 장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돌아올 때 외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치듯이 나오죠. 그런데 뒤에 라반이 알고 따라왔어요. 어디에서 만납니까? 성경절을 안 적었는데요, 그곳의 이름은 야곱이 붙이기를 갈르엣이다 붙였어요. 갈르엣. 라반이 열흘 동안 7일 동안 3일 만에 알고 7일 동안 쫓아와서 열흘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돌들을 모아서 증거의 무더기를 쌓고 말하기를 야곱은 갈르엣이다. 이 갈르엣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분배될 때에 길르앗 땅을 바로 그곳이에요. 그 갈르엣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그곳에 바로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그곳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라반은 그곳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붙였는데 미스바라고 붙였어요. 미스바. 제가 과거에 이 둘째 계시를 설명할 때에는 미스바로 설명을 했고요. 영원한 분리를 이루는 곳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분리. 출애굽 경험에서는 이곳이 바로 홍해의 경험이에요.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튿날 아침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어떤 증거들을 보았죠? 바닷가에 널린 애굽 사람들의 시체들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갈렛입니다. 갈렛.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계시가 있죠. 세 번째로 만났던 장소, 그것은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의 의미는 뭐예요? 뜻은 하나님의 두 군대라는 뜻이에요. 두 군대. 이 야곱이 가는 그 무리의 앞에서 행하시고 한 군대가 행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호위하는 이런 모습을 바로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밤중 소리의 경험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출애굽 경험에서는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속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 팔을 하루 종일 들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하는 그 하루의 기념으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런 기념 이름을 그곳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더 진행해서 오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원수된 형 에서를 만나러 오는 그 결정적인 장소에서 바로 이 세 번째 계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적으로는 네 번째가 되지만 우리가 현대 기별과 비교해 보면 이것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과 동등한 그런 장소, 브니엘입니다. 야복강.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곳.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으로 보면 시내산의 경험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장소죠. 산 위에 어떻습니까? 저 산 위에 타오르는 그 불꽃과 같은 현장을 보면서 그곳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찬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의 장소예요. 자,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계시의 기별들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오는 곳마다 야곱은 이름들을 붙였어요. 이 기념의 이름들, 이것은 각각의 때와 장소에서 주어졌던 그 계시를 통해서 야곱이 승리할 때마다 새 이름을 붙였어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험의 장소들을 지나오면서 그 때에 맞는 그 기별의 경험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들만이 이 새 이름들의 기념 이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영적 경험에서 여행에서 이런 이름들을 항상 우리가 체크하고 우리에게도 이 이름이 야곱만이 붙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걸어온 모든 길에서 붙여졌던 승리의 이름들은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 합니다. 똑같이 경험해야 하고 똑같이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그런 기념의 장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실제로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실패한 자들에게는 이 이름들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장소를 지나왔다 할지라도 중도에 실패한 자들에게는 이 이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거기서 그들의 생명은 거기서 끝나니까. 예. 야곱과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승리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선언될 수 있는데 민수기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죠? 야곱이 이 브니엘의 경험을 경험한 뒤에는 그가 이 축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축복을 지니고 갈 때에는 그의 몸이 불구자일지라도 절뚝거리면서 갈지라도 그의 여행길은 지금까지 그 어떤 때보다 평화롭고 또 평강하고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 때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약속이 야곱에게 있는 한 400명의 군사가 두렵겠습니까?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자는 다 이 축복을 뭐 할 수 있어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기 때문에? 승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승리하지 못하면 이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승리하는 모든 이스라엘에게는 똑같은 이와 같은 동일한 축복이 선언될 것입니다.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네. 승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야곱이 내게 이름을 고하소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사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야곱은 이름은 모르지만 그분이 누군 줄 알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은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에 천사가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때에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축복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두려움이 아직도 있다면 브니엘은 마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 장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서 이 경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은 여기서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베델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거예요. 베델에서부터. 네. 자, 우리가 성소의 경험을 볼 때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결정적으로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계시다고요? 지성소,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쉐키나가 있어요. 그죠? 그곳에서 발산되는 그 쉐키나로 인해서 성소의 첫째 칸까지 환하게 비쳐나왔어요. 네. 그러나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파님, 얼굴 앞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에서 첫째 칸에서
첫째 칸의 파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 칸의 파님 앞에서 무릎을 꿇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 뜰에서 그분의 파님을, 얼굴을 배워야 하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순서적인 경험이에요. 자, 우리 첫째 칸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출애굽기 25장 요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예. 자, 여기에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이 몇 개가 있죠? 몇 개가 있습니까? 두 줄로 12덩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진설병의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얼굴의 떡이에요. 얼굴의 떡. 얼굴의 빵이라는 얘기죠. 예. 자, 누구의 얼굴일까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 구약 성경의 성소의 이 진설병은 신약 성경으로 가면 무엇이 됩니까, 이게? 예?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죠, 그죠? 예.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파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으로 직접 듣는 것처럼 들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최종 성소, 지성소의 파님 앞에서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안전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여정에서, 모든 때와 장소에서 주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기록되어야 하고, 그것은 기념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추워도 의심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그때에 이 일은 야곱처럼 브니엘의 최종 기념비가 안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여정을 끝날 때가 머지 않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여행길을 우리가 끝까지 안전하게 마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는 이곳에서의 야곱이 실험했던 것처럼 야곱이 온전히 축복을 받고 날이 새서 해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뭐가 돋았다고요? 해가 돋았고 그랬어요. 이제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해돋기 전 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될 때에, 그분의 말씀을 펼칠 때에, 성령의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경험 속에서 안전한, 그 엄청난 환란이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환란의 때에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보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 믿음으로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